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93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아마도 거의 다들 비슷하실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 온기 또는 희생, 눈물, 양보 등등 어머니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 글을 배울 때도, 숟가락질 할 때도, 걸음마를 떼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항상 옆에서 지켜주셨던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엄마 속 썩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녀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저는 아이가 없어서 크게 부럽지는 않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나도 저런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는 기쁠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아이가 항상 말을 썩일 때 다른 집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저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집 부모는 얼마나 또 기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옛날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을 다닐 때 이미 다 배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자, 숫자 이런 건 물론이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너야 한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신뢰에서는 정숙해야 된다. 등등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유치원에 가서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유치원에 가기 이전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다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어떻게 잠궈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숟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연필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하여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여라.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꼭 허락을 먼저 구하여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등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에 있어서도 어머니께서는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크게 대단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 자라나면서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하나씩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니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조금만 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조금만 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살았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물론 어머니들께서는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덜 어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았다면 아마 어머니께서는 더 행복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틈틈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25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즉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특별하게 너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22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칭을 이루면서 그 내용이 효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구절 22절에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에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주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목적어를 사용하면서 동사만 다르고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간에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 마치 쓱 잘못 끼어 들어간 것처럼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앞뒤로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이것이 효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은 이 효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인 위브레이는 이 구절은 이 본문과 어울리지 않고 독립된 구절로서 따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많이 연구하신 학자의 이야기고 또 일못 이야기가 되는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라고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지금의 형태의 정경으로서 말씀이 주어진 데에는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23절 본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진리 그리고 다른 세 가지인 지혜, 훈계, 명철을 분리해서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실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팩트 체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따져보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것은 참 맹랑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때때로 거짓을 감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탕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죽이기 위해 이 사람은 설탕을 물에 타서 친구에게 먹였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일까요? 팩트만 놓고 보면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에 친구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악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지만 살인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는 아닙니다. 친구를 죽이기 위한 행동은 하였지만 친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픈 친구를 걱정해서 한 사람이 산에 가서 약초를 따서 친구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 중에 독초가 섞여 들어가서 뜻하지 않게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살인자일까요? 팩트만 놓고 보면 살인자입니다. 물론 독초를 준 것이 잘하였다, 잘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팩트만 놓고 볼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노력하였던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동기를 가지고 또 실천하였던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팩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코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앞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또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잊지 말고 늘 소중히 여기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앞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가 아주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라고 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 명철을 분리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바로 우리의 어머님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유교 사상에 합쳐져서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바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지혜, 명철, 그리고 훈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에서 잠언서가 쓰여진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에서 바로 이어서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머니의 말씀에 지혜와 훈계와 그리고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으니 그 법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계속하여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잊어가듯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하나 잊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기도의 순간이 바로 제가 5살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한 글자 할 때마다 눈을 떠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맞게 하고 있어? 이런 눈빛으로 어머니께 사인해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땐 눈을 감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감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글자 하고 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엉망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눈도 감지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때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저에게는 여전히 가장 진실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거를 까먹어서 다시 기도를 하고, 또 이번에는 아멘 하는 거를 까먹어서 또 다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이 5살 때의 기도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실했던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다, 신실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언어적으로, 어휘적으로는 더 좋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때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때 저의 기도는 아마 그때가 가장 순수하였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간이 지나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머님의 가르침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듯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가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은행에 들려서 빳빳한 새돈을 받고 오시고 성경책에 넣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 학교를 갔다 오면 교실에 홀로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계셨던 어머니의 그 모습 등등,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보면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의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나의 어릴 적의 어머니처럼 죄송합니다. 나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교육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준 만큼만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자녀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도 그러하였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그러하였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구절 중간에 어머니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어머니들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요청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그 가르침을 지킴으로써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되신 또 아버지가 되신 분들께서는 어린 시절 우리들의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육체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한 울타리 안에서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가르침을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신다면 그때 지금 받았던 그 가르침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머니께 받았던 그 신앙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때 어머니의 모습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후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어머니의 신앙을 받고 그것을 늘 지켜 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